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더 읽어야 하는 것도 있으니까 딱 하고 덮지 마세요. 자,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연휴가 긴데 그래도 중간이잖아요, 추석이. 그래서 또 앞뒤로 예배는 생각보다 큰 지장이 없습니다. 또 먼 길 떠나신 분들도 계시네요. 오늘 말씀은 사실 여기를 읽기 전에 그 앞부분을 먼저 읽고 했어야 되는데 좀 길어서 일단은 따로 빼놨어요. 일단은 먼저 그 부분을 읽을게요. 4장 22절부터 2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자, 이 앞에를 보면은요, 옛사람을 벗고, 그죠? 그 다음에는요,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벗은 사람들이에요? 벗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헷갈리죠? 그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입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요. 자, 그래서 먼저는, 왜냐하면 골로새서에는 너희는 옛사람을 벗었다라고 얘기하고 에베소서는 옛사람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럼 자, 정리를 해보자고요. 일단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뭐 했습니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뭐죠? 뭐야? 예. 세례식, 침례식인 거예요. 침례를 받을 때 딱 해서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거는 옛사람을 벗었습니다라는 의미고, 다시 물에서 일으켜지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을 이미 입은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다음에 항상 뭐가 또 따라붙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그러나 아직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면 항상 이미 그러나 아직이에요. 우리 숙모님도 계시니까 already, but not yet 이거예요. but not yet. 발음은 자,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믿었다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뭐 했기 때문에? 연합했기 때문에 너희는 옛사람을 벗었다. 너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다 새 사람을 입었다고요. 그런데 끝은 아니다. 아직 뭐가 남았다? 완성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는 새 사람을 입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은,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새 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착하게 안 살면 하나님이 안 사랑해,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받는 자답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랑은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차원도 있지만, 더 나아가면 거짓말은 우리랑 안 어울리는 거예요.
왕의 자녀들이 된 우리로서는 거짓말은 이제 우리랑 안 어울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시나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막 때립니까? 예배 빼먹고 어디 가면 하나님이 바로 사고나게 하시던가요? 그럼 여기 누가 남아있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물론 사랑의 징계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거를 안 해서 하나님이 나 이제 덜 사랑하겠지. 안 그래요. 우리는 원래 죄인일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조금 오해의 여지는 있지만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부모의 사랑이 변합니까? 사랑은 안 변하죠. 매를 댈 수는 있어도 사랑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뭐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오해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자예요. 우리의 바닥을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바닥은 이미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 별로 안 놀라세요.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랑을 믿고 나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막 두려워서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한 대 때릴 것 같은데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거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 개념이 안에서 벌 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거라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겠구나. 그럼 나도 기쁘겠구나. 이 차원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런 거는 나랑 어울리지 않아. 이런 죄는 나랑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하나씩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라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더 근본적으로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꽉 차는 게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막 안 해야지 결심한다고 잘 안 돼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결심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우린 바닥이 원래 그래요.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더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사랑 안에 더 잠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죄와 멀어져요. 이게 1차예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노력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노력해야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내가 알고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하는 게 훨씬 더 근본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그 4장 24절 뒤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럼 뭐가 새 사람답게 사는 거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답게 사는 건 도대체 뭐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쭉 나오는 것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쭉 나오는 말씀 중에요. 그럼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딱 생각하는 거 뭐가 있어요? 딱 새 사람답게 살려면은 예를 들면 뭘 안 해야 될까요? 여기 나오는 거는 뭐 도둑질하지 마. 그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살인하지 말고 막 이런 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 새 사람답게 사는 거에 있어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거의 절반이 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쭉 나오는데 뭐 옆 사람을 구제라 이런 거 있는데 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중에 4장 29절을 본 거예요. 자,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보에 메시지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메시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번역했어요. 번역이 멋지죠? 제일 마지막 구절이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의 말이 그 사람에게 선물이 되게 하라. 참 시인답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 우리 개역개정에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이렇게 썼거든요. 그럼 더러운 말이 뭐예요? 더럽다는 이 말이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썩었다라는 뜻이에요. 쓰레기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말 하지 마. 요즘 아이들 쓰레기라는 말 많이 쓰는 거 아세요?
요즘 아이들 쓰레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썩었다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인성이 쓰레기네 이런 말 아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성격이 안 좋은 애를 인성이 쓰레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즘 아이들은 다 알아들어요. 참 용어가 좀 격해졌어요. 점점 더 격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게임이 마음에 안 들면 그 게임이 쓰레기예요 막 이래요. 근데 여기가 더러운 말이 쓰레기 같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 와닿죠. 얘들아 확 와닿지. 쓰레기 같은 말 좀 하지 마. 쓰레기 같은 말, 썩은 말 하지 마. 썩음 한다는 말도 있어요. 썩음 한다고. 그 얘기예요. 뭐 좀 안 좋으면 그 되게 썩음하다 그래요. 참 용어도 그래요. 자, 그러니까 더러운 말 하지 말라 그러면 쓰레기 같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 같은 말이 뭘까요? 민우야, 쓰레기 같은 말이 뭘까? 욕? 딱 그 얘기 할 줄 알았어요. 욕. 처음에 딱 생각나는 게 그거잖아요. 쓰레기 같은 말 그러면 욕하지 마라. 이게 막 이게 험한 말. 맞아요. 욕. 또 뭐 음란한 말, 뭐 그런 걸 우리가 딱 생각하면 더러운 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럽다는 말이 또 다른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용어로 쓰였냐면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다.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 할 때 그 나쁘다도 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꼭 우리가 생각하는 더럽다는 게 뭐 욕 이런 것뿐 아니라 건전하지 않은 나쁜 말들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쁜 말들이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욕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비난하는 말, 그죠? 비난하는 말, 불평하는 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불평하는 말, 무시하는 말, 무시하는 말. 우리 아이들은 무례한 말, 엄마한테 무례하게 대하는 거 제가 가끔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엄마한테 승질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다 쓰레기 같은 짓이에요. 알겠냐 니네? 엄마한테 화내는 거 나한테 한 번만 더 걸리면은 내가 아주 무례하게 엄마한테 막 아빠한테는 잘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아빠 아직 무섭나요? 엄마한테는 좀 함부로 막 이렇게 언성 높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켜보겠어요. 무례한 말, 비난하거나 맞는 말을 해도 설교조로 하는 말, 이게 다 더러운 말이에요. 몸을 세우지 못하는 말들이 더러운 말이에요. 최악 중에 하나는 뒷담화죠. 뒷담화. 없는데 하는 말. 근데 전에 그 책 보여드렸잖아요.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인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하신 책이잖아요. 정답 중에 하나죠. 뒷담화. 교회에서는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그 명목으로 뒷담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들어보면 뒷담화. 묘한 뒷담화가 있어요. 이게 교회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아예 막 비난하는데 교회는 비난하는 것 같진 않은데 듣다 보면 뒷담화로 흐르는. 조심하셔야 돼요. 뭐 어떤 자매, 뭐 어떤 형제가 그 가정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하면은 뒷담화로 넘어가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말 많은 것 자체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이 많은 것 자체도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 주보 보세요. 잠언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아멘. 말이 많으면 일단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죠. 여러분은 말이 많으신 편이세요? 말이 적으신 편이세요? 저는 어느 편일까요? 저는 말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허물을 면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저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아무래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좀 말을 줄이는 게 지혜로울 때가 많습니다. 꼭 이야기를 하면은 꼭 내가 뭔가를 끼어들어서 한마디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꼭 얘기를 들으면 뭔가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꼭 조언을 해줘야 된다고 의무감을 가지고 목사들이 잘 그래요. 그냥 하는 얘기인데 사실 조언을 구하는 얘기도 아닌데 꼭 끼어들어서 뭔가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사실 아니거든요. 다 싫어하거든요. 듣는 사람은 다 싫어해요. 근데 저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꼭 뭔가 이렇게 답을 줘야 될 것 같고 저는 좀 이렇게 말을 절제하는 게 저의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나도 자꾸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하려는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그냥 듣고만 계시는 것도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잠깐 멈춰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시편에 있어요. 우리
방금 또 읽었던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시편 141편 3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딱. 그래서 말이 나가려고 하는데 딱 잠그는 거죠. 딱 이렇게 말이 목구멍까지만 올라가는데 딱 잠그는 거죠. 이 말이 안 하는 게 좋을 때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잘하면은 좋긴 한데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았을 때도 제법 많아요. 그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제 입술에도 여러분도 이렇게 한 명씩 세워주세요. 좀 더 조심하셔야 되는 분은 2명씩 세워주세요. 이렇게 양쪽에. 그래서 말을 할 때 딱 한번 그 파수꾼을 제가 마지막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파수꾼이 어떤 파수꾼이 있는지. 자, 근데 더 나아가서 바울은 뭐뭐 하지 말라만 하지 않아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바울은 제시를 합니다. 그게 오늘 29절에 보시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옛사람을 벗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거기서 뭐를 안 하는 걸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멈추면 안 돼요. 나는 그거 안 해. 뭐 안 먹어. 뭐 안 해. 뭐 안 해. 무슨 죄 안 지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장 이제 1단계. 초보 단계. 내가 하던 죄악들을 안 하는 거. 그것도 쉽지 않지만 어쨌든 1단계예요. 우리는 나아가야 되죠. 나아가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쪽으로. 여기서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았고 입 딱 다물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런데 원어회를 보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없어요. 원래 성경에는요. 그냥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뭐를 세운다는 말이 없어요. 이거 그냥 끼워 넣은 거예요. 한국 성경 쓴 사람이. 그럼 뭐를 세워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성경의 어떤 것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말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덕을 세운다라고 이제 아마 유교의 영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번역을 한 게.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뭐 결국은 같겠지만, 근데 저는 그 두 번째 번역이 더 좋아요. 그럼 뭐를 세우기 위해서냐?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필요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깎아내리는 말 하려면 하지 마라. 이렇게 되겠죠.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 않는 말이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더러운 말은 아니더라도 거짓말이거나 그런 더러운 말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 않는 말은 참아주세요.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뭐를 세우기 위해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필요 없는 말은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더러운 말에 가까운 거죠. 사람 난 뭐 말도 못해? 좀 안 해도 돼요. 말도 못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말도 좀 못해야 돼요. 지금 말이 너무 많은 게 문제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닌 시대잖아요. 말도 좀 못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냐,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말을 생각해 봅시다. 은혜가 안 되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다른 사람은 험담하는 말 듣고 있으면 내가 은혜가 안 되죠. 듣는 사람도 은혜가 안 되죠. 그 모함하는 사람은 세 사람을 죽인다 그러잖아요. 모함하는 말이 먼저 모함하는 그 말하는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그 대상이 된 사람의 영혼을 죽인다 그래요. 듣고 있으면 피곤해지는 말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의 말도 듣고 있으면 피곤하죠. 그죠? 설교조의 말도 계속 듣고 있으면 피곤하죠. 그런 거 멈춰야 돼요. 은혜를 끼치는 것이 우리의 언어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의 목표가. 그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서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죠. 은혜를 끼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뭐 진심으로 위로하는 말이겠죠. 공감하는 말이고 격려하는 말이고 또 지혜롭게 하는 조언도 은혜를 끼치는 말일 거예요. 지난 우리 수련회 때 기억나시죠? 수련회 때 우리가 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뭐였죠? 내게? 수련회가 여름이었거든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지금 한 2달 지났나요? 1달 지났나요? 수련회 때 기억 안 나세요? 여기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주제가 한마디가 뭐가 있었습니까? 내게 힘이 되었던 말을 한번 살면서 당신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한마디를 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울음바다도 되고 그랬었는데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나요? 그때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한마디, 또 아니면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나에게 해준 한마디, 내 아내가 남편이 나에게 해준 한마디, 그 한마디가 평생에 살면서 힘이 됐습니다라고 그때 많이 나눴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게 상처가 되었던 한마디를 만약에 나누자고 했으면은 2박 3일 갖고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처가 되었던 말 가지고 한번 우리가 나눠보자 그랬으면 한 사람이 2박 3일을 해도 모자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상처를 주고 받으니까, 말로 상처를 많이 입으니까. 말은 죽이는 힘도 있고 살리는 힘도 있습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주보 또 한번 볼까요? 주보 잠언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칼로 찌르는 듯 아픔을 주는 말이 있으나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병을 고친다. 아멘. 말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네요.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말. 오히려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오래가는 상처가 말로 된 상처죠. 상처 입은 말 이야기 해보라 그러면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반대로 힘이 되었던 말도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말인데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가는 거예요. 그 영향이. 말이라는 게 우리 영혼에 들어오기 때문에 육체에 남은 상처에 비해서 영혼에 들어온 것들이 영향이 너무 오래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사람의 인생이 치유되고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된 말 한마디로 너무 상처에 쌓여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만큼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불평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지적하는 것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찌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치유하는 사람일까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듣기를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을까요? 추석 연휴가 길잖아요. 지금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지금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명절 증후군이라는 긴장감이 지금 아주 고조에 달하고 있어요. 지금 신문마다 명절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보내는가에 대한 기사가 막 나요. 그래서 뭐 처음에 뭐 시댁에 며칠 갈지, 친정에 며칠 갈지, 어디를 먼저 갈지 정하라는 등, 뭐 가정 일은 어디까지 누가 담당할지를 미리 정하라는 등 지금 지침이 막 나와요.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또 저희 그 자매 모임 중에 한 분은 그 남편이 병원을 하거든요. 내과를. 명절 끝나면은 링거 맞으러 온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홈쇼핑도 많이 매출이 늘어난다 그러죠. 나에게 주는 선물, 그래서 이렇게 막 보석을 엄청 많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가정폭력도 68%가 증가한답니다. 그러면서 모 신문에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될 말 리스트가 올라왔어요. 명절 때. 이번 명절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리스트가 올라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어머니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 어머니 잘 들으세요. 자, 자, 어머니 잘 들으세요. 자,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엄마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요. 자, 당신 잘 들어. 자,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고, 엄마 그런 말 안 해요. 엄마는 저를 막 키우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건 저희랑은 좀 해당이 안 되네.
시누이 오는데 보고 가렴. 이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말이래요. 좀만 더 있으면 이제 친정 가려고 그러는데 좀만 더 있으면 시누이 오는데 보고 가는 게 어떠니? 이 말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며느리가 하면 안 되는 말. 어머님 그런 거 인터넷에 다 나와요. 이거 하지 말랍니다. 인터넷에 나와요. 이런 말.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이제 간 큰 남자. 남편.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딸처럼 싹싹한 며느리였으면 좋겠어. 이 말 절대로 하지 말라.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엄마한테 딸처럼 싹싹한 며느리면 좋겠어. 그리고 좋겠어. 그 다음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처가에 꼭 가야 돼? 이 말 절대로 하지 말랍니다. 절대로 하지 말랍니다. 다음에 요즘은 특히 청년들한테 하면 안 되는 말. 이 뭔지 아시겠죠? 언제 결혼하니? 이거 하시면 안 되고. 취직 준비 잘 되니? 이 말 하시면 안 되고. 수험생 있는데 수시 어디 넣니? 이 말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 말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 말 절대로 하시면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게 쭉 보니까 그냥 입 다물고 밥만 먹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말로 상처를 주고 받았으면 이런 게 지침이 신문에 올라올 정도입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자, 인도에서 제가 아까 파수꾼 보여드린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인도에서 카마이클이라는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여자 선교사님이라는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스스로에게 꼭 묻는 말, 점검하는 그 기준이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처음엔 이거예요. 친절한 말인가?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친절한 말인가? 이게 첫 번째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3명 있었어요. 친절하지 않으면 딱 스톱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이 진실한 말인가? 이건 정말 진실한 말인가? 그 마지막 파수꾼이 이거예요. 꼭 필요한 말인가? 이 3가지를 통과한 말만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조용히 그냥 밥만 먹고 있는 게 낫겠죠. 이 3가지를 다 거르고 나올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친절한 말인가? 진실한 말인가? 꼭 필요한 말인가? 옳은 말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너무 좋은 말이 있죠.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 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때와 장소가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이번 추석에 서로 한번 입술에 요 파수꾼을 한번 세워보시죠. 파수꾼을 세워보시고 말조심해서 다툼을 피하고 상처 주는 말 서로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그리고 당신이 수고해서 아주 이번 명절 너무 잘 보냈다고 서로에게 서로가 다 긴장하고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불편하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또 아내는 아내대로 다 지금 불편한 명절이 됐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잖아요. 제사를 어떻게 하느냐 또 어디를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기도하고 내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조심하고 그래서 덕을 끼치고 또 사람을 세워주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오히려 우리 입으로는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그렇게 우리 혀가 사용돼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명절 잘 보내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